샬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저녁 예배 때에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저녁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해결받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이 아직까지는 사실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을 받았기는 하지만 이 죄악이 사실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실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늘 말씀 앞에 살아가면 좋지만, 사실은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살 때 보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악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바울이 사실은 지난주에도 고백한 것처럼 그것마저, 이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 죄악마저도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망의 법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소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진리, 그 진리의 쇠기를 받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결코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요, 이 8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사실은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집중을 할 때,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의 송구 중에 하나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을 할 때 보통 어디에 집중을 하냐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이 결과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죄함이 없는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상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사실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쭉 이 8장 말씀까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세주, 이 구세주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구원, 나를 완전히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천국 백성으로 가는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구원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구원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의 처한 그 모든 상황을 구원해 주실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근심거리가 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가끔씩 이 TV를 보거나 또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저는 기차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에 아주 급하게 되면요, 누구를 찾느냐 하면 예수님, 부처님, 모든 신들을 다 불러놓고 그 신들을 다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요, 모든 신을 갖다 놓고 그 신 중에서 한 신이라도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구원해 줄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부터는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죄와 사망의 법,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성경은 해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8장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모든 사람은요, 두 가지의 길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볼 일이 뭐냐면요, 바울이요,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 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과연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신을 쫓아간다라는 이 말은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요, 어디까지 끝이라고 생각이 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래요. 사람이 한번 욕심을 품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10평의 집에 살다가 20평의 집에 살면요, 그 20평의 집에 살다 보면 30평에 살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30평에 살고 싶어서 이제 30평에 가서 야, 좋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30평에서 딱 살다 보면요, 얼마 있으면 야, 이제 한 40평쯤 되는 집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 설교자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모든 회중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성령 속에 사는 사람과 인생의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욕심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더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기에서요, 육신의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요, 여러분,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오늘 이 바울이 말씀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목적을 우리에게 심어줘도 여러분,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시작부터 목적이 틀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미 시작부터 목적이 틀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인생을 달려가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그 욕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은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바울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여기에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과 성령으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사는 그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어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은 모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아까워하시지도 않으시는 그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이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요,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도요, 가끔씩 나에게 찾아오는 그 육신의 욕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는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8장 2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연약하고 어차피 나는 육신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육신의 욕심이 늘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육신의 사람이니까 이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내 이 육신의 욕심이 나를 또 오늘 지배하는데 내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법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법 앞에 몸부림을 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다 아세요.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심을 누르면서 성령의 그 법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 성령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늘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라고 고민하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은총, 그 능력과 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심이 항상 그 성령의 법을 누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나라의 그 소망인 줄 믿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